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회 2023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오늘 처음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한 해 김성희 연합회장님 참 임원들과 또 교우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다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요즘은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흩어지기 쉬운데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올해 역시 신춘자 연합회장님 중심으로 아주 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님께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째잖아요. 여기 모임은 그냥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치료의 광선이 떨어지게 되고 응답이 그냥 메추라기처럼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영상 방송을 이렇게 장기란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혼자 하십니다. 아침 일찍이 우리 이문구 목사님하고 유인태 전도사님은 거기서 이제 수련회도 갖게 되다 보니까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갔다 보니까 거기에 갖춰야 될 것 또 유익형 집사님이 주일날 월요일날 싣고 간 게 그분 혼자로서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리는 걸 도와드리러 또 수련회를 위해서 갖춰야 되고 점검해야 될 사항 때문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도사님은 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한 달 이상을 손에다 뭘 끼고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은데 우리 장기란 전도사님은 오자마자 헛디뎌 가지고 인대가 하나 잘못됐다는가 봐요. 그래서 찔뚝찔뚝거려서 당신은 행성 가지 마라. 가서 도움도 되지 못하시니까 여기에서 또 저분이 다른 교회에서 영상도 좀 해보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오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찬양단도 은혜 중심의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야 누구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올해는 찬양단인지 아니면 화음이 잘 돼서 그런지 아주 은혜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주 화목 권사님들 위주가 돼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지만 특별히 이 모임 때는 여전도 회원들이 회장들이 주축이 돼서 직장 다니는 분은 그건 이해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도 또 좀 젊은 사람도 한번 옆에 쭉 서게 해 두 줄 서도 뭐 찬양단 두 줄로 쓴다고 해도 말할 사람 없거든요. 그 목소리가 참 좋은 분. 예를 든다면 애들 요즘 다 학교 가다 보면 직장 안 다니는 어머니들 중에 또 일하러 나가는지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강은정 같은 집사님 같은 것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목소리가 참 좋고 그리고 여전도 회장이시면서도 반주 이런 반주 여러분
만나보기가 힘든데 우리 전정님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 그냥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냥 반주만 끝나면 조금에 하다가 휙 도망갔는데 어머님이 그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 아주 나보다도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회장이면서 기도에 오늘 어머니 내지는 반주자가 되기로 작심한 분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김성규나 박현아나 이런 분도 막 서로 모이게 해서 여기는 층층이 위에서부터 층층이 1에서부터 8까지 양 하시고 그리고 또 권사들을 위주가 되는데 남자도 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권사들 중에 남궁 국녀라든지 성미장 그 다음에 도갑선 집사님 오시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왜냐면 그분들 운동 안 하면 근육 없어서 일찍 죽어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권사들 중에 찬양 인도 팀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현수막도 잘 걸었는데 이 현수막이 그때 신춘자 연합회 회장님이 회장 됐을 때 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분은 연합회장님 저 사람 하지 않나?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왜 저분 또 시켰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 연합회장은 늘 새로운 분을 2년을 세운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1년만 한 분이고요. 지난해는 백성민 집사님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새로 해도 문제가 될 것 없는데 오늘 찬양인도는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여전도 연합회장은 올해는 은사가 없는지 좀 유선희 집사님에게 제가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또 안의찬 왜냐하면 김성희 집사님 나이 또래에서 너무나 젊은 층으로 막 곽혜주 뭐 얘기 들리던데 그분 정도로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중간쯤에 유선이나 그 안의찬 그 또래를 한번 하면 좋겠다. 뭐 김정미 그 또래.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연결이 안 돼요. 그분은 자신들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가정적으로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신춘자 권사님은 1년입니다. 1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문경 집사님 같으면 한 번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뭐 하겠다는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내년에 제가 다시 올해 말쯤에 제가 임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준비된 사람이 오늘 잘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이 올해는 이 모임은 그 여전도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회장님을 주축으로 각 회장 임원들이 회원들이 막 같이 모이게 하려면 연합회에서도 힘쓰지만은 오늘 누구지요? 그냥 회장님들도 여건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같이 좀 힘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좀 제목이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아니 기적을 따오자는 얘기인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그것은요, 다른 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올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체험하자. 여러분, 특별히 올해 표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역도 역시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원로 목사 한 번 두지 못하는 좀 아쉬운 교회예요. 근데 제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는 날까지 이기옥 전도사님이나 이경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요즘에는 여기서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시쯤 보니까, 왜냐하면 제 방에서는 전체 다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기도하는 거, 또 여기저기 들어오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혹시나 좀 무슨 사람인가 하다가 뭐 교회 출석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또 내려가서 보면은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조용. 근데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 목사님, 나는 이제 전도사로서 직장을 만약 그만둔다면 저쪽 유아실 있잖아요. 거기서 안나가 되겠어요. 기도하는 안나가 되겠어요. 해서 참 좋다. 원로 목사인 제 자신도 그냥 기도를 새벽이건 모일 때마다 먼저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권사 되시는 분들은요, 뒤에 앉지 마세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추대가 됐건 실무가 됐건 되는 분들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그 자리에 앉아야지. 직분자가 뒤에 앉으려고 힘쓰면 우리 교회는 내일이 없어요. 두 번째 자리 이후에 앞에 첫째, 두 번째 자리가 빈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첫 시간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마는, 올 한 해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제목만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적, 이건 내가 노력해, 아니요, 하나님이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자. 제목만이라도 가지고 오늘 저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특권을 저를 이제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도 갖게 되길 바라요. 모세 한번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거 모세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보세요. 오늘 말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손댄 것도 없는데, 돌멩이 던진 것도 없는데 오늘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주인공같이 되자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첫 번째로 함락시킨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막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고 평탄대로가 가나안만 가면 평탄대로가 열릴 줄 아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으면 많은 축복으로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는데 태산 같은 큰 성 여리고성이 뚝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빈 땅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한 국가 7 부족이 아주 버티고 있어서 순순히 내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막 예를 든다면은 그 성곽이 성벽이 외벽은 3m, 5m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닐 만한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이에요. 거기다가 또 높이가 10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견고한 성이 또 어땠느냐면 그 여리고 성은 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여리고 성문은 아주 굳게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힘으로 쳐부숴 부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여리고 성, 오늘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령이 내렸느냐면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여호와께 곧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 바퀴를 돌고 맨 나중에 길게 나팔을 불 때 그때 소리를 확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엉뚱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무너져.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높고 견고한 성이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나팔 소리를 낸다고, 또 하루 마지막에 소리를 치른다고 무너져?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저는 오늘 믿는 성도가 하나님하고 우리 믿는 성도가 합작이 돼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뚫어 주시는, 문제를 풀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오늘 주인공, 하나님이 일한 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해 보는 것인가, 이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병상으로도 어려운, 저는 김인희 집사님 지난 주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분이 몸도 안 좋은데 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막 갑작스럽게, 그것도 딸이 저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김도희 집사님이 막 다급하게 전화를 하니까 기도도 하겠지만은 이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어째서 가게 됐나, 갑자기 119가 와서 이렇게 모시고 한 걸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살아서 지난주에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는 대표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연단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의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뚫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첫째 기적의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역사할 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기적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싸움은 승산이 벌써 결정된, 이건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여호수아 6장이지 같이요.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한 절 좀 더 보지요.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6.25 전쟁 때만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밀고 내려가서 저 대동강이 아니라 저 낙동강, 이제는 제주도밖에, 이제는 부산 밀리게 되면요, 부산 그쪽 밀리게 되면 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헤엄쳐서 일본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유엔 군이 그냥 이 소련 그 당시 대표가 설사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빠짐으로 안전보장 이사에 중국이나 일본이 만약 그 소련이 참여해서 안 돼요, 도울 수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사나게 하셔가지고서 소련 대표가 참석 못함으로 인해서 16나라가 도와주러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애국가를 자꾸만 뜯어내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호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번째, 7번째 뭐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보탰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 땅덩어리가 세계 지도를 꽤 많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보호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쌓으세요. 기도를. 왜냐하면 60년, 70년 때 진짜 막 교회 와서 울부짖는 것, 막 기도와 말씀이 철철 넘쳤어요. 저도 부흥회를요 16일 동안 하는, 옛날에는 부흥회가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막 14일까지 하는, 그러면 완전히 뭐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 다 갖고 와서 막 그 주변에 진을 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본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때 쌓아놓았던 그 믿음, 새벽종이 울리면 막 기도하러 몰려와서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하나 둘 그때의 음성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다른 나라보다 잘나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이 기도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 모임을 때는 자식을 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주님께 쓰임 못 받아요. 뭐 건강도 주세요. 그것도 자식들 하나하나 큰 놈부터 작은 놈부터 나열해 가면서 그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먼저 영적, 우리 교인 중에 기도할 때 보면요, 어느 때는 막 종달 새는 우지 짓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이 다윗과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골리앗 싸움에서도 전쟁에 능한 골리앗이었지만 키도 크고 무기도 갑옷으로 무장했지만은 백전노장이었지만은 아주 어린 이 다윗, 하나님이 그 돌팔매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해도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어요. 형통의 오늘 성공의 길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져다 주는 거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영숙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도 믿음이 적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이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3절에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바퀴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2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해서 나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거역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백성들이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냥 괜히 큰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설교 시간엔 진짜 조심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있는 건 인간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는 여러분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궤, 하나님에게 법궤를 오늘 먼저 앞에 뒀던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게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주님 명령할 때 순종했을 때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 좀 하자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한 말씀은 기적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매일 한 바퀴씩,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한번 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날씨가 뜨거운데 말이에요. 열대 지방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같은 일을 또 계속 한다고 반복하는 건 좀 실증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오늘 규칙에 따라서 먼저는 나팔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서 가게 되고, 오늘 규칙을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입내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소리 내지 않고 그 큰 성을 빙빙 돌 때 지루하지요? 피곤하지요? 여러분, 장난삼아 한두 번은 그냥 쉬워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돈다고 하는 것, 반복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7일은 7바퀴 돌아야 돼요. 아침에 시작하면 그 큰 성 돌려면 저녁 시간까지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데 어려운데 막 이탈하고 싶지요. 반항하고 싶지요. 아니 왜 이러느냐 이유를 묻고 싶지요. 그러나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우리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7절 말씀에 어떻게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참아 기다리면 땅을 얻게 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만 장군이 이게 뭐 물속에 어른이 돼가지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이 가운데 1인자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그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안 좋아도 자식이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못하건 목사가 잘하고 못하건 간에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건 언제나 건강한 거지요. 형통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은혜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붙잡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팔소에 귀를 기울이고 지루하고 괴로운 날이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기적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